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실 때에 이 누가복음 전후 맥락을 살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비가 참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많이 내리는 정도를 넘어섰었죠. 엄청나게 비가 내렸습니다. 거의 50일가량 비가 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대 가장 긴 장마였다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늘에 구멍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서 또 배수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주택이나 상가, 도로 등의 시설들이 침수되는 곳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농작물의 피해도 정말 심각했었죠. 정성으로 키워왔던 작물들이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로 농민들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었죠. 심지어 식량 공급에 문제를 일으키고 가게의 경제에도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한 폭우로 토사가 유실되거나 또 산사태가 발생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매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입는 피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도 한 번씩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네, 보셨습니까? 영상을 제가 하나 캡처한 겁니다. 예. 이 사진은 영상을 캡처한 사진인데 2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뉴스 중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의 소식을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오니까 평소에는 거의 말라있던 집 앞의 강이 금세 불어나게 되었고 그 물이 하류로 내려올수록 더욱더 세차게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변의 흙들이 무너져 내리고 강 주변의 집들도 점점 무너져 내리면서 집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즉 빠른 물살 때문에 집터 아래의 흙이 안쪽으로 계속해서 깎여 들어가게 되어서 한순간에 집 잔디 마당이 폭삭 내려앉게 되었고 잠시 후 집이 그리고 이어서 기둥이 연이어 지붕까지 폭삭 내려앉아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집이 떠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집이 아니라 다행이다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무엇보다 집이라는 것이 견고한 것 같아도 집안이 튼튼하지 않으면 장난감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으로 평지수온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하기 때문에 두 건축자에 대한 비유 혹은 집과 주추의 비유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도 반석과 모래라는 두 기초 위에 지은 집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복음서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땅 위에 짓는 두 집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 나온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그냥 주추 없이 흙 위에 짓는 집을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 마태복음은 서로 다른 땅 위에 짓는 두 집에 대해서 비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기록과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이 다른 것은 이방인의 집 짓는 풍습과 유대인의 집 짓는 풍습이 당시에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집 짓는 풍습은 땅을 파고 기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연적 기초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들의 집 짓기 풍습을, 그리고 마태는 자연적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유대인의 풍습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집을 지을 때의 인공적 기초, 즉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비유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좀 더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집 짓기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를 놓는 노력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신앙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신앙의 기초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행함으로써 신앙생활에 집 짓기에서 튼튼한 기초를 쌓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공식이 있는데요. 신앙은 순종 플러스 행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 옆에 갈로 해서 믿음이라고 제가 집어넣었었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방송실에는 말씀을 못 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두 복음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다라는 것은 행함 위에 신앙을 세워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함으로써 신앙의 터는 굳게 세워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 위에 오늘 말씀은 몇 가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집 짓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라는 겁니다. 집 짓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3대 필수 요소다라고 일컫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의식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의식주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의복, 식품, 주거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집입니다. 집은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거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지는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주거지가 없으면 복지 혜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은 사든지 빌리든지 짓든지 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집은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지 개념과 관련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1976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밀러드 풀러와 그의 아내 린다 풀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밀러드 풀러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집 한 채만 남겨놓고 그동안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벌어왔던 모든 재산들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에 아프리카에 집을 지으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29일 고인이 된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를 아실 것입니다. 그분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헤비타트 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1994년에 의정부에 최초로 헤비타트 주택을 건축했습니다. 이러한 헤비타트의 소개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잠시 PPT 띄워주실까요? 헤비타트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976년 미국에서 시작한 국제주거복지 비영리 단체로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집과 마을을 짓고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집은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한 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헤비타트 운동은 단순한 주거지 제공을 넘어서 교육, 건강,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까지 염두에 두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집을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헤비타트는 전 세계적으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집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집 짓기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집 짓기를 언행일치의 신앙생활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집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신앙생활에는 언행일치라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믿음을 넘어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고 그것에 따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집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편안한 집, 안락한 집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그는 영혼의 홈리스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즉 육신이 거할 집이 있어야 하듯 영혼이 거할 집 역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에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수많은 환자들이 내 손을 거쳐갔다. 생애 후반, 즉 35세 넘은 모든 환자들은 결국 신앙심과 관련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후진들에게 물려주었던 살아있는 신앙심을 상실하게 되자 병을 앓게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신앙심을 되찾지 않고는 결코 치료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을 잃게 되거나 신앙이 잘못되었을 때 정신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집 짓기를 잘해야 합니다. 신앙의 집 짓기를 잘해야 합니다. 영혼의 홈리스가 되거나 부실한 집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언행일치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행일치의 신앙생활로 일생 동안 내 영혼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짓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04장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찬송을 부르고 싶었는데요.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2절 3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예.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짓는 집에 따라서 영영상벌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 짓기에서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집을 아무리 근사하게, 아무리 멋지게 혹은 견고하게 지어도 그 집터가 튼튼한 곳이 아니면 아무리 잘 지은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흙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어떤 집이 더 튼튼하고 좋은 집인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흙 위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하고 튼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목재와 재료를 사용하거나 외관상 더 아름답게 지으면 그 집이 훨씬 더 좋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집안이 견고해야 합니다. 집안이 약하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한 집, 좋은 집을 지어도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47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추 위에 짓지 아니한 집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져도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까?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지만 큰 물이 날 때, 탕류가 흐를 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마태복음에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표현되는 비, 바람, 창수는 세상에서 만나는 온갖 시련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마지막 때에 당할 심판을 비유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반석 위에 집이 세워져야 합니다. 듣고 행함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이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끄떡없습니다. 어떤 것이 몰려와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 그러한 집은 비, 바람, 창수와 같이 세상의 온갖 시련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센 물이 흘러서 밑에부터 파헤쳐 가듯이 조금씩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것이 현세적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멸망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을 심판 때 가차없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주추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의 차이가 행함에 있다라는 사실에 분명 주목해야 합니다. 두 집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듣고 행하지만 다른 한쪽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의지적 차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곧 실천적 믿음.
실천이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행함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 짓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 먹었다고 해서 집이 그냥 뚝딱하고 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힘쓰고 더 수고하고 더 많은 돈을 들이면 더 좋은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주추 없는 흙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땅을 파고 반석을 찾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주추 없는 흙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노력이 배로 든다라는 겁니다. 이는 기초를 다듬고 고르기 위해서는 시간도 수고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흙 위에 집을 지으면 그런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충 땅을 고르고 삽으로 메우고 깎고 집을 세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런 집은 탕류가 부딪히고 비가 오면 그렇게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천국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는 하나 행함 없이 천국으로 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고 몸으로 마음으로 수고하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책망의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대충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날림으로 집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공을 들여 튼튼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수고한 노력으로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지을 때는 힘들겠지만 지나고 나면 잠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고 나면 평생 그 집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충 지으면 지을 때는 힘이 안 들어도 지은 집에 들어가 살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손도 많이 갑니다. 어쩌면 비도 새고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내세에서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는 가운데 깨닫게 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세에서는 그 결과가 영원하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집, 믿음의 집 잘 지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애쓰고 힘써 지어야 합니다.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겸손과 섬김의 노력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동일하게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짓는 집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각자의 집을 배당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집을 배당받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짓고 있는 집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집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나의 보물, 곧 귀한 것을 얼마만큼 정성으로 그곳에 보내느냐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질을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신앙생활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신앙의 집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배정받을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소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홀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소홀히 예배를 대할 수 없습니다. 소홀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집을 잘 짓고 또 잘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나의 지금 신앙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 생활을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 생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께 용서 구해야 할 제목들만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과 행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거할 초소를 참된 신앙생활로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